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북쪽의 모든 가문을 내 종 바벨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내가 이 땅과 이곳에 사는 자들과 주위 이 모든 나라에게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들을 전멸시켜 황폐한 곳과 야유거리로 두고 영원히 황무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즐거움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맷돌들의 소리와 등잔의 빛을 사라지게 하여 이 모든 땅이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고 이 나라들이 바벨 왕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70년이 찰 때 내가 바벨 왕과 그 나라를 벌하리니 그들의 죄악 때문에 카스딤 땅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황폐한 곳에 둘 것이다. 내가 그 땅에 관하여 말한 내 모든 말을 그 땅에 가져다 줄 테니 이르메야가 그 모든 나라에 관하여 예언했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이다. 그들 또한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을 섬기리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나팔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50번째 주빌리 희년이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간 때로부터는 70번째 되는 주빌리 해입니다. 새로운 7년 사이클이 열리는 때이며 이제 드디어 야곱의 환란 기간인 7년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 아베가 살해에 당했는데 그것은 어떤 미친 사람이 혼자 계획해서 일방적인 살인을 한 것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세력, 세계 정부에서 이미 계획하에 진행된 것이며 이유는 일본은 늘 세계 정부의 호응에 따르지 않고 늘 반대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금 사용을 아직도 매우 높게 하고 있으며 백신이 도입되었을 때에도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 시민들도 그에 따라 접종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늘 일본은 아마 세계 정부의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7년의 세상이 열리기 직전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지도자를 그저 제거한 것뿐입니다. 이제 곧 세상이 완전한 두 갈래길로 갈릴 텐데 한 길은 진리로 가득한 진짜 세상이며 그리고 또 영원한 세상이며 남은 한 길은 거짓으로 가득 찬 가짜 세상 또한 7년 뒤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전 3년 반 휴거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게 눈이 가리워 부어지는 악한 영과 권세에 잠식되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꿈꾸는 인간을 모두 그들의 노예 삼으려는 계획은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놓여질 이것은 그저 정말로 가짜인 가상현실이 아니며 이것은 그 가상현실을 디딤으로써 영원한 지옥의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전 삶이 끔찍한 경우가 아닌 그들의 욕망과 욕구대로 마구 즐기며 주인 없는 말처럼 즐기고 이리저리 죄에서 그렇게 뛰어다닌 경우가 대다수이듯이 그것처럼 항상 지옥 앞에는 두려운 형상과 두려운 마귀가 스스로 노출해서 인간에게 무섭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인간의 깊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가증한 우상들을 놓음으로써 스스로 인간이 그것을 즐기게 하여 자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가상현실은 각자 타락한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나름대로 충족시켜주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자극과 더 큰 만족을 누리게끔 유도함으로써 마치 마약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중독의 세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일한 형상인 인공지능이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인간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과 소통할 것이며 짐승의 표인 666, 신체칩, 인체칩 등을 밟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한 번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인터넷 세대, 이 미디어 세대에 찌든 지금 모든 인류가 너무도 쉽게 접하게 될 세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게임을 취미로 했던 젊은 층들은 호기심과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발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게임 세상이 아닌 우리의 오감 중 후각과 미각을 뺀 시각, 청각, 촉각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인간의 뇌를 자극하여서 후각과 미각마저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상세계가 아닌 악한 영적 세계로의 진입으로써 그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하여금 가지도록 하고 맛보도록 즐기게 유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그럴듯하게 인간의 모든 욕망과 호기심과 재미를 짜릿하게 충족시켜주는 듯 하다가 전 3년 반이 지나면 이 가상세계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이제 신이 되어서 직접 나타날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나타나며 가상세계에서도 나타나서 인공지능이 직접 적그리스도의 임무를 그곳에서 대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이 바로 인공지능 적그리스도이며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는 것은 이 인공지능 적그리스도가 가상세계에서 직접 사람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인공지능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그 가상세계 안에 스스로 발딛도록 한 뒤 문을 걸어 잠글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 본격적인 대환란 3년 반 시작쯤에 그 가상세계 안에서 모두가 짐승의 표 666 이 생체칩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것은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실제로 그들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휴거가 이뤄지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다 떠난 뒤이기 때문에 악한 루시퍼의 세상이 완전히 인간 세상과 결합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은 자 중에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는 자들과 순교자 외에는 모두 이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상이 될 수 없고 또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뤄지는 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악령의 계획과 악령의 손길로 만들어내진 것들 뿐입니다. 가상의 현실은 그들이 가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모두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과 육이 그대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할 것이며 결국 육체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스스로가 맨 올무에 걸려 그대로 사탄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인간이 쉴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며 인간이 갈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불과 유황, 지옥의 모형이 된 이 지구상에서 그들이 주는 쓰레기들을 받아먹으며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정해진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에 중독된 세대들, 지금 바로 이 세대의 아이들과 청소년과 젊은이들, 그들에겐 정말 희망이 희박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모두 괴물이란 존재들도 꽉 차 있습니다. 괴물과 귀신, 그것이 그들의 장난감입니다. 포켓몬스터는 이전부터 나오던 괴물 캐릭터인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니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거의 7-80% 이것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조차 무지하고 어리석은 어머니 밑에서 큰 아이들이 교회조차 가증하고 끔찍한 그런 그림 카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배에 나오면서 손에는 전부 사탄의 우상거리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분별이 없었습니다. 성도도 교사도 전도사도 목사님도 그 아무도 세상 것과 거룩한 것을 올바로 구분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악하다고 보는 사람은 왠지 저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왕 대신 예수와 마시아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곳이어야 마땅하거늘 그 아무도 그곳에서 거룩한 것과 가증한 세상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책들과 함께 버젓이 그리스 신화 책들이 꽂혀 있고 갖가지 난잡한 아이들의 만화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한가운데인지 교회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서점이 다 동일합니다. 교회 책방이라는 것이 어찌 세상 난잡한 이야기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든 그 지식과 지혜와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다녀본 수많은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은 거의 이러하였습니다. 모두가 유괴 소리들로 가득하고 시끄러운 벨소리로 카페에서는 울려대고 예배는 마치 쇼같이 그때에만 거룩함이 슬쩍 비치고 모두 다 다시 시끄럽고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그 교회 어디에서도 강단에서 외치는 그 외침 외에는 그 소리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들고 정말 핏대 높여 누군가에게 안타깝게 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다가가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고 교회 학교 학부모인 한 어머니는 셀에 배치조차 되지 못해서 늘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식구들과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시끄럽기만 한 스피커와도 같았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 놓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그저 무심히 스치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인 것은 단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교회 모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훈련, 무슨 공동체 모임, 선교 모임, 기도 모임, 셀 모임, 친교 모임, 단기 선교 모임 모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수많은 모임들을 쉬지 않고 갔는데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은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이 나라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건물 교회들이 살아있다고 외친다 해도 저는 영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이미 죽었음을 봅니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도 모임을 한다던 한국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에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까? 한국이 영적으로 부흥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교회도 얼마 없던 그 척박하고 가난한 그때가 가장 뜨거웠고 진실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부흥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와 커져버린 교회 안의 사람들의 헛된 욕망만 함께 부흥하며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한국은 내리치며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부터 거둬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도록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기도 모임을 무슨 교회의 생활의 하나의 장식용처럼 생각하고 이끌고 또 참석하였던 사람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또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을
끌어내오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헛된 욕망의 기도만을 부르짖으며 해온 한국 교회의 결과를 보십시오. 참담하고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서로서로 악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사탄의 계획들을 그들의 몸 안에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대신 말입니다. 휴거가 이뤄지고 나면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사탄의 속을 본부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소수의 깨어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모두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교회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개인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누가 휴거 성도로 부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남는 것부터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 정말 참 성도였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사라져야 합니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던 믿음 좋아 보이던 공동체에 그 친근한 무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혼자 남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건물과 자신이 함께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거하는 그 공간과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부딪혀 본 적도 없고 스스로 악한 권세와 싸워 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 악의 권세는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홀로 있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악의 세력은 밖에만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선과 악의 싸움은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이제 오고 있는 대환란의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교회는 스스로와의 싸움을 가르치거나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육의 것들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교회, 공동체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이제 분리되고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입었던 모든 화려한 옷과 장식과 음악과 그 버라이어티한 모든 쇼장 물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초기 청교도 시대 순교자들 시대에는 오로지 개인의 성결한 삶과 개인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두와 분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고문당했음에도 기꺼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런 악한 가르침을 받아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부와 손을 잡아 그저 말 잘 듣는 개처럼 순종하며 목걸이에 매어 끌려가는 교회의 목사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도덕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착각하고 또 그 도덕의 기준마저 세상과 같이 하는 악한 바벨론의 교회와 성도들 말입니다. 이 거짓 정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익숙해진 교회 안의 목사들은 이제 곧 올 적그리스도 또한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유능한 세계 리더라고 사람들을 속인 채 또 그들의 뇌물을 받으며 교회는 이제 성도들을 함께 멸망으로 이끄는 정부와 함께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동성애가 판을 칠 것이며 예배는 쇼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꿈에서 이전에 제가 매우 존경하였던 목사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이벤트인지 무슨 행사인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것에 모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본 뒤 또 그 후에 꿈에선 그 예배가 완전히 쇼로 변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WCC에 속해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사탄 주사를 아무 거리낌 없도록 모두 맞도록 자신의 양들을 떠민 모든 가증한 한국교회들,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암담한 그림자만 볼 뿐 이 땅의 교회에서는 이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즘
제 마음이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이전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해도 그래도 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믿었기에 힘이 났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모두 죽어서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라고 여겨져서 더욱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참으로 아직도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코로나로 좀 많이 죽고 백신을 거의 맞았고 마스크를 쓴다는 정도. 아마 그들에겐 이 정도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이전 세상과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완전한 두 세상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세상 가운데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큰 강이 있어 그 누구도 반대 방향으로 다시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반대편 저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즐거우며 여전히 그대로인 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서 있는 이쪽 세상은 너무도 조용하고 또 너무도 고독하며 너무도 다른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갈려진 두 세상은 이제 한 세상은 완전한 거짓 세상인 가상 세계로 들어갈 것이며 나머지 한 세상은 완전한 의와 진리의 세상인 거룩한 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 안에서 나의 죄로 인한 애통,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죄악으로 인한 애통, 그리고 이 나라의 타락과 교회들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애통, 이 땅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이 끝을 바라보는 애통. 이 애통은 사실 애통이 아닌 저에게는 매우 큰 고통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더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애통과 고통을 주님께만 토로하고 주님께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곧 만나게 되면 영원한 위로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소망이 됩니다. 당신은 이 애통과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애통과 고통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큰 짐과 매우 아픈 가시관을 쓰는 것과 같고 또 아주 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이제 곧 아주 극심하도록 가물고 또 병드는 이 세상의 유황불의 문을 열고 그 세상에 발 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지 못한 모든 인류가 그리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내 아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 어미와 내 아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알던 목사님과 알던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 작년 6월에 꾼 그 꿈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꿈인데 인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꿈입니다. 아주 긴 워터 슬라이드를 전 보았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에 가면 있는 그 가장 길어 보이는 슬라이드처럼 그 구불구불하고 길고도 마치 그 철도같이 긴 그 슬라이드 안이 모두 불로 이글이글 타고 있었습니다. 그 타는 곳 맨 위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손을 위로 한 채 널판지 같은 것으로 손이 묶였고 그 안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포기한 듯 아무 소망 없는 그 표정으로 스스로 발을 디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대 여자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나무 위에 앉아서 손을 위로 한 채 그 슬라이드 불 속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한참을 지나 통과하여 내려온 그 여자아이는 온 몸과 얼굴, 눈, 코, 입까지 완전히 하얗게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깨어나서 그것이 사람의 탄 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 속을 통과하면서 점점 그 몸들이 타서 잿가루들로 아니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것은 그렇게 한 번만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반복하며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서서히 타서 재가 되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오래 걸릴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 환란 기간 동안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날에는 죽음도 사람을 피해간다고 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는 차라리 그날에는 칼에 맞아 죽는 것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전 그 꿈이 아직도 그려질 만큼 생생하고 그렇게 소름 끼치고 또 두렵습니다. 깨어나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은 바로 놀이공원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악마들의 가장 즐거워할 시간, 그들에겐 이 세상이 마치 놀이공원이 되는 때이며 인간에게는 저러한 지옥이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놀이공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춤을 추며 즐겁게 노래 부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은 그때의 인간들을 노예 삼고 고통 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끔찍한 환란의 시험의 때에 내가 알고 혹은 키웠고 또 함께했던 사람과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보고 느낀 저는 주님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초조해하시고 또 낭망해하시며 또 괴로워하실지 압니다. 이사야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멸망당할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 말입니다. 신부들의 눈물은 어느 날에 가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시작되는 사람들에겐 너무도 끔찍하고 두려운 시험의 때를 딛고 그 불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걷는 길을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벗었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쓰레기 같고 모든 버러지 같은 세상 관습들과 습관들과 취미, 그 우상들과 옷들을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주님께로 마음껏 달려올 수 있는 지금, 아직 문이 닫히지 않은 지금 더욱 빨리 더욱 가깝게 주님 곁으로 달려와 그 손을 꽉 잡으십시오. 세상 사람과 타락하고 이탈한 성도들에게는 이미 닫힌 방주문이지만 아직 뒤처진 신부들에게는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뒤처져 있는 신부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길에서 웃고 즐기고 떠들고 있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켜 어서 속히 빨리 애통하고 신음하는 거룩한 주님의 좁은 이 길로 달려나오십시오.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주님의 신부고 신부도 아니며 그 자녀도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가서야 그 길고도 넓은 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늦을 것입니다. 그때는 강을 건너기도 전에 죽음의 공포가 먼저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평안해 보일 때 여러분은 평안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웃고 즐길 때 여러분은 애통하며 오십시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일 때 여러분은 고요하지 마십시오. 우린 지금 마지막 예레미야처럼 베옷을 입고 골방에 들어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저편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곧 울음바다가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고 있지만 영원한 기쁨의 웃음으로 채워질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항상 기도할 때도 그렇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 눈물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제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이 마치 강이 되듯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와서 스스로가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점점 해산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처럼 이 눈물은 이전과 다르게 너무 많은 짐과 너무 많은 괴로움들이 담겨 있어서 어떨 땐 기도할 때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피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무릎으로 그 심정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천국 소망으로 늘 위로받았지만 하지만 뒤돌아서면 늘 눈물로 애통하며 아파하며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싸움에서 속히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것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이 세상 이곳에서 편히 앉아 있거나 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성도라면 모두가 지금쯤은 매우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며 이 생명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마침내 인도할 것입니다. 환난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곧 오실 테지만 그 시간까지 어떠한 재앙과 재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의 기쁨과 또 평안과 영원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는다 하여도 환난과 죽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붙잡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만을 택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세상 것들에 따라가는 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것, 오직 영생, 그 영생의 빛을 쥐고 계신 예수와만을 따라가는 자들, 이들만이 휴거될 수 있고 남는다 하여도 이 세상에 함락되지 않고 벗어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날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포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영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고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모든 계명에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너무도 공고하고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지만 함께 가는 이곳의 거룩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다시 오실 우리 왕 대신 예수와께서 날마다 우리 모두를 더욱 성령의 뜨거운 기름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과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들 모두 힘내시고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